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 점검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겠습니다. 기준, 측량, 원칙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실패를 해요. 모세가 실패를 하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실패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것으로 한번 이렇게 놓고 보셔서 이런 실패를 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다가 잘되고 성공하길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번창하길 원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냥 번성하고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됐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때 이런 안정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건가?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공을 말씀하실 때 진짜 성공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에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어떤 회사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볼 때 무엇이 기준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할까라고 하는 원리적인 것들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20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본 영적인 점검의 기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20장 1절에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그들이 이르렀냐면 신사막에 왔다는 겁니다. 신사막. 이 신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할 때 신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됐냐? 신명기 1장 19절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가시면 이들이 온 신사막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에서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온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신의 길로 가데스바에 이르렀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면 저 크고 두려운 온 광야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장소가 참 무지무지하게 힘든 곳이라는 것이 환경이 드러났는데 크고 두려운 사막, 온 광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냐면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씨도 없고 어디 씨를 맺을 만한 것이 있었냐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게 어디 사람 살 수 있겠어요? 사람 살 수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첫 걸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된 삶을 사는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잘 살았다, 정말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크고 두려운 광야에 그들이 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 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째 정월 우리로 말하면 1월에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또 8장 15절 가면 신명기 8장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크고 무서운 광야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불뱀이 살고 있고 전갈이 살고 있습니다. 기후는 어떠냐면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누가 해결해 줬다는 겁니까? 이런 상태에서? 네,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안정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크고 두려운 광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첫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만만치 않아요. 가는 데마다 위험스러워요. 독이 있는 불뱀이 살고 있어요. 전갈이 살고 있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렸는데 딱딱한 부싯돌과 같이 딱딱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걸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광야, 말하자면 가데스 바네에 지금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 있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어떻게 살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싯돌로 같은 그런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약속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보편적인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특별하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왔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주시냐면 보편적인 공통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르시는 거죠. 걸러서 그것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이 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걸러서 주셔요. 시험을 걸러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끝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분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걸러서 주시는데 보편적인 것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신다.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럼 해결이 다 된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두려움은 왜 있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완벽하게 내가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애기들이 참 이쁘잖아요. 예? 연아도 이쁘고 서연이도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싶은데 애들이 울어요. 안아주고 싶은데 울어요. 그래서 오늘 밥을 먹다가 서연이가 제 앞으로 이렇게 왔어요. 서연이가 아니라 서윤이가 이렇게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려 했더니 벌써 그냥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내가 안아줄게. 울지 마. 그랬더니 겁이 잔뜩 났어요. 내가 한 번만 안아줄게. 울지 마. 한 번만 안아줄게. 안았어요. 안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했다가 이렇게 안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도 못 견디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딱 한 가지죠. 두려운 거죠. 모르는, 얼굴은 좀 알긴 하는데 잘 모르는 분이 자기를 아는 것에, 앉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이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은 왜 생기냐?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 있다. 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된 길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는 뭐냐면 기준이 있다는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신 가운데 내 마음속에 분명히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정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3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권력도 아니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단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떼어낼 수 없다. 자, 기본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을 딱 얘기했어.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신명기 34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작.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아멘.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모세는 나를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분명히 확인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험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도.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첫걸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신사막에서 걷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점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3절로 4절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 3절과 4절 가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말이야. 이 모세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쩌다가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만 죽으면 되는데 우리 짐승까지 전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을 주신대요. 어떻게 주신대요? 자, 민수기 20장 8절. 자, 어떻게 주신대요? 읽고 답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세요. 자, 8절 읽으세요. 자, 속으로 읽으세요. 민수기 20장 8절 읽으세요. 어떻게 물을 주신대요? 자, 반석에 주신대요. 반석에서 주시는데 모세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반석에 가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막대기로 반석을 쳤습니다. 몇 번 쳤습니까? 2번 쳤습니다. 말하라고 했는데 왜 쳤습니까?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를 못 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야.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했지, 말하라고 했지, 반석을 치라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그게 큰 잘못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맥마찬가지인데 뭐 치나 말하나 뭐 차이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여기 성경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 보면 12절에 20장 12절에 모세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죠? 하나님이 엄청난 징계를 내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기준이 뭐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하라고 한 곳에 가서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준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성공의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1번. 자, 7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겠다는 거야. 그죠? 자,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기 성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2번 반복해서 7절과 8절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절에서는 형통이에요. 뒤에서 8절에서는 형통 더하기 성공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7절도 형통이라는 말이 가로 열고 하면은 똑같은 얘기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네가 성공하는 삶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도 동일하게 네가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가로 열고 성공하게 된다. 가로 닫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성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보실 때 사업을 엄청 크게 했어요. 하나님 볼 때 그 성공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 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어떤 형제가 갖고 있던 거 저 형제한테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볼 때는 주머니에서 하나님의 그 돈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여기 간 거, 여기가 있는 거 여기 간 거예요. 그거 물량으로는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의 기준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냐는 거예요. 모세가 왜 실패했어요? 명하라고 했는데, 말하라고 했는데 쳤다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띄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띄어서 본문 말씀에 2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도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거처를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멀리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순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모세에게는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반석에게 명하라, 말하라, 물 내라고.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조금은 정신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막대기로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나는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놔야 성공이라고 하는 형통이라는 것에 나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첫걸음이 되는 거야. 그게 띄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는 거추장스럽고 내게 손해야,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지키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5장씩 잘 읽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닙니다. 잘 못 읽고 있습니다. 다 내일부터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네? 유익한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 제가 책을 읽다가요.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 알잖아요. 리빙스턴. 네? 그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정글에, 아프리카 정글에 갇혔대요. 근데 이분이 그 갇힌 동안에 성경을 사독을 했다는 거야. 갇혀갖고 꼼짝도 못하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해갖고 4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연속.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너덜너덜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너덜너덜한다. 인생은 너덜너덜하지 않아요. 성경이 아주 깨끗하다.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뭐라 했냐면 휘튼 대학의 목사님이셨던 윌리엄 에반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 분이죠. 신약 전체를 외웠대요. 신약 전체를 외우고 다녔대요. 진짜 이 정도는 막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분이 자신의 장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할 때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2-3시간 성경을 읽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공의 기준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아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주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게 얼마만큼 유익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기본 점검의 기준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잖아요.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직위가 얼마나 높은가, 이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만큼 그 사람이 부자인가, 거기도 기준을 두잖아요. 거기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만큼 집을 크게 갖고 있냐, 하나님 볼 때는 그걸 평가가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그분에게 주어진 재능, 그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평가할 때 실수했잖아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것에 실수를 했지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신실하다 이 사람. 모세가 잘못한 것이 또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12장 민수기 12장 1절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가시면 12장 1절에 가시면 시작.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잘못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했어요, 모세가. 근데 누가 결혼했어요? 흑인하고 결혼했어요. 흑인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님과 형님이 에이 모세 너 아주 그냥 너 잘못했다 지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잘못했어요, 모세가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잖아요. 아론 위에 큰 누나거든요. 큰 누나가 뭐가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누가 줬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징계했어요. 너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신실함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가? 나는. 한 해에 볼 때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과 동기는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사업의 성공. 하나님 볼 땐 하나도 그거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자연적인 부수적인 거예요. 신실해서 얻어지는 선물이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왜요?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은 다시 비춰보면 뭐냐면 일했느냐는 거예요. 일했냐. 그 사람은 부지런히 근면성실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에서는 게으르고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땅속에 묻어놓고 왔느냐는 거 그거. 넌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신실함이 기준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했냐? 죄만 짓지 않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 하나님 볼 때는 잘 하시는 일입니다. 예. 죄 짓지는 않는 거라면 이거 죄 짓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짓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다 높은 일입니다. 그래서 꼭 근면성실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가 있으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